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충성하는 일꾼, 충성하는 일꾼입니다. 고린도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방문해서 교회를 세운 곳입니다. 나중에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렀을 때 그곳에서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의 여러 문제들에 대해 소식을 들었던 사도 바울이 그들을 권면하기 위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기 위해 편지를 썼는데 그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따라서 고린도 지역의 특성과 그 교회의 상황을 알면 고린도 전서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경제적인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돈과 사람들이 모이는 부유한 도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바로 풍요와 기회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빈부의 격차의 그늘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 빈부 격차는 교회 안에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세상의 부유함을 기준으로 교회 안에서도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가 나뉘어진 것입니다. 게다가 고린도는 항구 도시로서 성적인 문란함을 가지고 있던 도시였습니다. 고린도의 타락한 성적 문화는 도시의 빈부 격차에 따른 차별과 더불어 성도들을 미혹하는 아주 중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고린도는 그리스의 우상과 종교가 만연한 도시였습니다. 만약 우상에서 떠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단하는 순간 종교적으로 매여져 있던 인간 관계와 경제 활동에서 왕따를 당하는 처지가 되고 맙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고린도 교회에는 여러 가지 파벌이 형성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헛된 자랑에 빠져 있었습니다. 각자의 지도자의 이름을 내걸고 자신들의 지혜와 신앙이 더 낫다는 경쟁에 빠졌습니다. 이러한 교회의 분열과 무질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권면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곧 세상적인 것을 자랑하고 그것으로 우월감을 가지는 생각들을 물리치라고 하는 권면을 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이러한 고린도의 시대적 상황이나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의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세상적인 물질적인 쾌락과 안락함을 추구하도록 온갖 방송에서는 우리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교적인 타협을 부추겨서 바른 신앙을 가지지 못하게끔 우리를 흔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교회의 역사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은 그 어떤 문제보다도 강하다. 복음은 그 어떤 문제보다도 강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 교회의 역사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권면했던 것처럼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십자가를 더욱 붙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온갖 유혹이 우리 주변에 널려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더욱 십자가만을 붙들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을 소유한 성도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을 함께 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16절에 성도들에게 그러한 자기 자신을 본받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곧 사도 바울 자신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이며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일꾼인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비밀을 알기 위해서는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 2절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로 1절에서는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바로 증거라고 하는 말을 아래에 각주에서 보면 비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증거를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인지는 바로 그 뒤이은 2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비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다라고 하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맡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위임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맡은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는 세상의 지혜, 세상의 논리로는 이해될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능력이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지혜를 자랑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미련한 것일 뿐입니다. 처참한 형벌인 십자가에 하나님의 아들이 달려 죽는다는 것은 바로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미련한 소리였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썩어질 것들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만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십자가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곧 비밀 그것은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를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직 진리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할 때에 십자가의 비밀이 풀어지고 우리의 영의 눈이 띄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을 맡은 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성령을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붙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붙들리어 십자가의 사랑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서는 십자가를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오히려 세상의 지혜와 지식을 자랑하는 자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이 가진 세상적인 지혜와 지식으로 교회 지도자들을 평가하고 판단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결과 지도자들의 이름을 앞세워서 파벌을 형성하였습니다. 바울을 따른다, 아볼로를 따른다 하면서 서로 경쟁하고 세력을 키워 나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임과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자신을 말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바로 십자가의 복음을 맡은 자는 그 누구의 일꾼도 아닌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인 것입니다. 사람의 일꾼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의 일꾼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은 그리스도께 매여 그리스도께서 맡기신 복음을 책임있게 전하는 종입니다. 오직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 일하는 자, 바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일꾼인 것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빛에는 발광체가 있고 반사체가 있습니다. 태양이 자신의 빛을 내는 발광체라면 바로 달이 반사체입니다. 달은 태양에서 오는 빛을 반사시켜 비춰줍니다. 그러므로 오는 빛이 없으면 빛을 내지 못하는 것이 바로 반사체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의 빛을 나타내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반사체입니다. 우리에게 비춰준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우리가 받고 그 빛을 전하는, 나타내는 반사체가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반사하는 영적 반사체, 그가 바로 우리들, 성도들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빛을 비춰주실 뿐 아니라 우리 안에 빛으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는 반사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는 빛, 사람의 제자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세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맡겨준 복음을 위해 일하는 충성스러운 종이기 때문에 다른 일꾼들과 비교하고 판단받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에게 매여 일꾼 중에 하나, 그리스도의 일꾼 중에 하나로 여기기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에 맡은 자들의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바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자 복음을 맡아 섬기는 자에게 요구되는 자세가 바로 충성인 것입니다. 예수님께 충성한다는 것은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의 왕이 되고 세상이 왕이 되고 세상의 가치가 내 인생의 기준이 되는 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맡겨주신 일에, 나에게 주신 직분에 의심하거나 불평하거나 그 직분을 감당하는 것을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으로 기쁘게 순종하며 최선을 다해 수고하고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직분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은 우리에게 합당한 직분을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행함은 보조적인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라는 단어 안에는 이미 충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적 확신인 믿음이 외적인 실천이라고 볼 수 있는 충성과 연합되어야, 손을 맞잡아야 믿음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충성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성을 빼놓고는 결코 신앙을 이야기할 수도 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줄 신, 자신의 소원을 들어줄 신을 찾아 헤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핵심은 자아 부인의 종교입니다. 내가 왕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는 고백 위에 서 있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는 삶, 바로 그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세상의 기준과 자랑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사랑을 붙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내가 중심이 되는 인본주의적인 신앙은 결국 세상과의 타협하고 맙니다. 적당히 믿고 세상과도 적당히 타협하게 됩니다. 그러나 신앙은 중간이 아니라 중심입니다. 세상과 예수님 사이에 어중간하게 양다리를 거치는 중간 지대가 아니라 자신의 중심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는 것이 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것에 삶의 중심을 두는 것이 바른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비결은 오직 한 가지, 세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그리스도께 끝까지 충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왕 대신 예수님께 충성하는 사람은 사람들의 평가에, 판단에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우리 3, 4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사도 바울은 사람들의 인기와 인정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맡겨주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데만 온전히 집중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는 사람들의 시선을 생각하기 이전에 먼저 내가 자랑하고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 것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자랑, 우리의 사명은 오직 십자가의 복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의 인정, 그리고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는 것이 우리는 우선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은 뒷전으로 미루고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것, 돈, 인맥, 스펙, 집, 자녀 등 소유한 것으로 자랑거리를 삼는다면 복음을 맡은 자로서 충성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바울은 자신을 판단할 분은 오직 하나님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칭찬에 관심을 두었습니다. 5절을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는 것은 이성적인 구분이나 분별력을 가지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마음대로 평가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사람의 깊은 속까지 살펴볼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마음대로 평가하고 판단할 권리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에 대한 판단은 오직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급하게 다른 사람을 판단한다면, 특별히 교회에서 앞장서서 일에 나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교회 영적 지도자들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섣부르게 판단한다면 하나님의 주권을 자기가 행사하는 월권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충성하는 자에게 있어서 만족과 명예는 사람에게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섣불리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그 어떤 평가나 판단에도 흔들리지 말고 지금 충성하던 것, 지금 맡겨진 일에 계속해서 해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모든 판단을 완전하고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우리 주님께 맡기시고 하나님의 부름의 상을 바라보며 전진해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구원에 대한 비밀, 곧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전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일꾼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세운 일꾼들에게 집중하며 그들 중에 누구에게 속했는지 이야기하며 경쟁하고 자랑하기에 바빴습니다. 교회에서는 오직 하나님만 높임을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에게 집중하면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사람을 판단하다 보면 우리는 교만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유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헌신과 충성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오셔서 판단하실 때까지 모든 판단을 뒤로하고 맡겨진 일에 충성할 뿐이라고 고린도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람들의 판단에도 개의치 않고 사람들로부터 칭송도 많이 받았고 배척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울고 웃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은밀한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살피시는 우리 주님의 판단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의와 생명으로 옮기신 우리 주님을 떠올리며 사람이나 환경에 요동하지 말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님의 판단, 우리 주님의 칭찬을 생각하며 교만에서 벗어나 겸손히
끝까지 충성하며 나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칭찬해 주시는 날을 우리는 분명히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칭찬을 기대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사람의 인정보다, 사람의 칭찬보다 하나님의 칭찬을 소망하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맡은 일꾼으로서 오늘도 내일도 충성해 나가시는 우리 모든 동부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